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단 앞에 평화의 초, 대림절 두 번째 초를 밝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에서 자살을 한 연예인들이 그들의 빈소를 이렇게 TV에서 보게 될 때 십자가 표시가 있는 장면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 마음으로 그런 장면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좀 더 견고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어지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 같은 문제들이 몰려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면요, 저는 계획이 있어요. 은퇴 후에 저는 연예계에 들어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이거 진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시체 3, 포졸 5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엑스트라 같은 것 좀 이렇게 하면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좀 엑스트라로 가면서 그 촬영장에서 주일날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연예인들이나 스태프들, 시간 맞는 사람들 모여서 같이 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 하는 시간들을 감당하는 그런 은퇴 후의 삶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좀 그런 어떤 문화사업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마음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건 은퇴 후의 일이고, 지금은 제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 이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양지교회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양지교회에 오게 되면 함께 예배드리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시간들, 그 귀한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으려면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먼저 평화의 일꾼, 평화의 도구, 평화의 사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막 무거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우리 양지교회 김 집사님만 보면은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이 권사님만 보면은 내가 뭉쳐 있었던 것들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는 너무 즐겁고 기쁘고 막 평안함이 있었는데, 박 권사님을 보면은 뭐가 고구마 먹은 것 같고 쳐다도 보기 싫고 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보통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 근심이나 걱정이나 무거운 마음이 해결된 상태에서 평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평화롭고 상황이 나빠지면 평화가 깨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달라요. 1914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한 상황 가운데에서 서부전선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참호 전투를 하고 있어서 구덩이를 파고서 계속해서 대치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누군가는 죽어나가고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겨울이 되니까 추위에 떨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견디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전쟁을 했던 영국군과 독일군 사이에서 12월 24일 밤이 되자 한 군인이, 독일군 진영에서 한 군인이 촛불을 밝히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부르게 됐던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영국군 군인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독일군이 부른 캐롤송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답가로
저들밖에 한밤중에 라고 하는 찬양으로 답가를 하게 되고, 이제는 12월 25일 날이 밝고 난 다음에 참호에서 나와서, 그 전까지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참호에서 나와서 같이 악수를 하고 초콜릿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축구까지 했다고 하는 일화가 전달이 될 정도로 크리스마스의 휴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평화가 왔던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쟁 중이었어요.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독일군 병사의 촛불 하나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가 그 참호의 전쟁터에 임재하시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오심으로 인해서 크리스마스의 평화가 잠깐이지만 임하게 됐던 겁니다. 평화의 왕이 그들 가운데 개입하자 전쟁 항복판에서 평화가 임하게 됐다는 놀라운 일화는 역사적인 사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평화는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전쟁 한복판 같은 그곳에 임하시는 진정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평화를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평화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게 바뀌지 않으면 난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평화는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선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여기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위험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셀 3세의 공격으로 인해서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끝자락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9장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지명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속한 땅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 가운데에서 최북단에 있는 곳입니다. 국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민족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약탈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어둠의 자리인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너네는 이방인 같다라고 그렇게 하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방의 갈릴리, 너는 개천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너희는 신앙적인 전통도 혈통적인 전통도 지키지 못해서 이방인 같아 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말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같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를 먼저 밝혀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질 땅에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깨지는 상태가 있고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상처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여건들이나 문제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는, 그의 이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태, 그 어떤 상황과 여건들로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함의 상태,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때에 무너지게 되는지를 마귀가 잘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같고 말씀의 은혜를 입고 기도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 같으면 김 집사 내가 요거 한번 턱 건드리면 딱 무너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가 마귀라고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명사수, 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요. 사탄이 나를 유혹하면 유혹할수록 예수의 이름이 더 선명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야, 김 집사 건드리지 마. 그냥 놔두는 게 다 우리한테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사탄의 세력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야, 걱정하지 마. 저 김 집사는 내가 걱정이 없어요.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해도 당연히 그 상황만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괜찮아. 놔둬도 돼.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놔둬서 사탄이 핍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무시받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요, 마귀의 불화살을 이겨내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되는 그런 삶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 완전한 평화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먼저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그 빛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절망받고 고통받는 땅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부터 큰 빛이 비치리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만 고쳐주시면, 경제적인 문제만 없어지게 되고 해결만 되면 내가 평화 가운데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만 내가 평화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은 그 어떤 상황과 여건들도 이겨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그 어떤 상처와 낙심도 이겨내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평화의 조건으로 상황의 변화를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흑암을 없앤 뒤에 빛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흑암이 가장 짙은 그곳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2025년의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뉴스를 보면 틀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오해하고 원수 맺고 반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등지고 척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회는 양극화로 분열되어 있고 말 못할 가정의 아픔과 개인적인 상처들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안아주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이죠. 평화를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스불론과 납달리 같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자리요, 성탄의 아침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나를 손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평화는 기묘자라 모사라 불리는 통치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는 어떻게 임할까요?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가 아니라 한 인격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 인격은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인격이 어떤 분이신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은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죠. 그중 기묘자와 모사라고 하는 이름에 주목해야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기묘자와 모사라고 하는 말이 펠레 요에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조언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죠. 그런데 이 영어로 얘기하면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묘자는 원더풀, 모사라고 하는 것은 카운슬러라고 하는 것인데 탁월한 상담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탁월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해도 소용없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먼저 낙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양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어떤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는 분들이 많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담의 가장 첫 번째는요, 들어주는 거거든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지러워지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서로 말하려고 할 때입니다. 서로 말하려고 할 때. 우리 쉽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입은 하나만 드시고 귀는 2개만 드신 이유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몇 배 더 하라는 거예요? 2배 더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내가 있는 모든 자리가 평화의 산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못하잖아요. 말하고 싶어서 안 달랐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말하는데 말을 딱 끊어버리고 내가 말하려고 하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평화를 깨게 되는 요소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기묘자요 모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 40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말 안 들어줘도 주님께서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나의 탁월한 상담자 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갖는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를 원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꼬여만 가는 관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 이것이 우리의 한계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휴전협정과도 같습니다. 잠시 총을 내려놓지만 언제든지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불안한 상태가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묘한 모사세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십자가라고 하는 탁월한 방법을 통해서 화해케 하시고 평화롭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묘자 되시고 모사 되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상황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의 초를 밝히는, 대림절 2번째 초를 밝히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고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평화인 샬롬은요,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6절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뭐냐? 통치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그 주님의 통치로 인해서,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내 안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는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보호좌에 앉아서 통치하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환경이 아니라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까?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될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지교회 성도님들은 끝까지 나의 기묘자 되시고 모사 되시는, 탁월한 상담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상황이 어찌 되더라도, 환경이 무너지더라도 나는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에 평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초를 밝히면서 고백해야 될 내용은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저도, 여러분들도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때 우리 양지교회 전체의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평화의 왕을 모신 우리는 이렇게 평화의 도구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7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는 그게 되겠습니까? 욱욱 하고 막 올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승질나고 짜증나고 열받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능력,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단의 찬송으로 오늘 찬송하게 될 텐데 412장 찬송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결단 찬송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후렴을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은총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이세요? 평화로다. 어디서부터 내려온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온대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고요. 내 상황과 여건이 바뀌면 내가 내 능력으로 누리겠다고 할 수 없다고요.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요. 내 영혼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때 우리는 평화할 수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도, 낙심 가운데에서도, 상처 가운데에서도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요. 같이 성경 말씀 또 한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나에게 준다고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게 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될 때 우리가 평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양지교회 성도님들께,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한 두 가지 행동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는 판단을 멈추고 연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멈추고 연결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너무 판단하는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재판관이 될 때, 재판관이 돼서 평가자가 돼서 그 자리에 앉게 될 때입니다.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평화는 산산조각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진정한 모사, 우리들의 진정한 상담자 되시는 주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분께 기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으로 인해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될 때 판단을 멈추는 말을 먼저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과 주님을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은 관계를 끊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함께 연결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을 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단절하는 자, 끊어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려면 내가 먼저 작은 손을 내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1914년 영국과 독일군의 잠깐의 크리스마스 휴전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만 그 일이 가능하게 됐던 것은 독일군 병사 한 사람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그 헌신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먼저 참호 위로 고개를 내미는 용기가 있었고, 평화는 그 가운데에서 그의 헌신으로 인해서 먼저 내미는 그 손으로 인해서 붙잡을 수 있게 되는 은혜가 됐던 것이죠. 혹시 교회 안에 서먹서먹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낙심케 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난 지금 아직 손 내밀 준비가 안 됐는데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하시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소극적인 순종, 그게 뭐냐 하면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아직은 사랑할 수는 없지만 미워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저주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부터 작은 손이 내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억지로라도 손 내밀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주실 때에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 거기까지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는요, 내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 작은 것에서부터 그 사랑을, 그 평화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네가 변하면 내가 평화를 선포할게,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화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작은 말 하나, 표정 하나,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 잘 하셔야 됩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밥을 같이 먹는 가족들 식탁 앞에 오늘 당신 덕분에 행복한 식탁이 됩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당신이 밥 해주는 그 밥을 먹으니까 힘이 나네. 우리 한국 남자들 이런 거 정말 못하죠. 국이 짜네, 맵네, 다네. 당뇨병 환자한테 이렇게 달게 음식을 하면 어쩌네 저쩌네, 그런 말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네가 해먹어라,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이 황씨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제 아내한테 너무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되게 가정적이시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닮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60 되실 때까지
뭐 이런 얘기 있죠. 예? 수건, 휴지, 말 한마디로.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같이 사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예. 어머니가 계속 그거를 수발을 드신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50대 후반이 되시니까 물 그랬더니만 제가 있을 때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응? 네가 떠먹어. 그때부터 상황이 완전 역전이 돼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야 평소에 좀 잘할 걸.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던 거 아닙니까? 평소에 좀 잘하시지.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고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그거 하나가 내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작은 손 먼저 내미는 일들이 먼저 이루어지게 될 때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평화의 공동체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양지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어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스불론과 납달리 같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같아요. 어둡고 캄캄합니다. 평화를 말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전쟁터 같을 때가 많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평화는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계속해서 부르고 나의 기묘자 되시고 모사 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평화할 수 있는, 샬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기묘자라 모사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의 대림절,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평화가 내려오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분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만으로 나는 평화합니다, 샬롬의 은혜를 누립니다 고백하시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평화의 도구가 되고 평화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